예수 내 구주, 예주관교회 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머문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미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미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에 우거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3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눈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눈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면서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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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예수는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나와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 특별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 충만을 온전히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2020년도 아버지 마지막 주일 예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는 성령님 함께하여 주신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이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선합니다.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2020년 마지막 주를 맞이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합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된 길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감사와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임마누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탄주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은 전 우주적인 사건이며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임마누엘 사건 가운데서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기도하실 때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예수 이름을 부르고 전하는 것에 부족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들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와 회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 사건들 임마누엘 그 사건 가운데 예수 이름의 그 사건 가운데 아버지 항상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중심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사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소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만 의지하고 성령님만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 이름만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억하고 말하고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을 돌아볼 때 누구나 다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예수 이름 안에서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 이름 안에서 지켜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축복과 이 모든 감사를 돌려드리며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임마누엘 사건을 살아갈 때에 언제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예일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의 리더 되시는 이명범 총장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 사명 주시고 그 예수 이름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역들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들이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권과 인권과 물권 특별히 건강의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콜로키움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제 예수 이름이 신학화의 과정을 거치며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교회와 온 세계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의 신학이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사람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 되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드려지는 유초등부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 이름에 정말 예수 이름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말씀 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6장 20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정말로 기대하는 가운데 모두가 다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까? 또 하나님께서 오늘은 얼마나 좋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모두 다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참 감사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이런 모든 상황들처럼 이렇게 성경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은 감추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말이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새벽기도 말씀 가운데 금요일이었나요? 금요일 새벽기도 말씀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누가복음에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그 일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의 이름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바로 글로바라고 합니다.
이제 남성 이름인 글로바고 이 글로바의 여성형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 클레오파트라. 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름입니다. 근데 이 글로바가 등장하는 성경을 보면 대부분 어떻게 나오냐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남성 중심입니까? 아니죠. 이 마리아의 남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죠. 누구 아빠라고 이렇게 소개되는 거죠. 누구라고 이렇게 본인이 소개되는 것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나오는 때가 이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명일 때입니다. 근데 이 글로바가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12제자 중에 하나는 아닐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누구냐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되는 누구죠? 요셉의 동생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족보로 따지면 작은아버지죠. 작은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이 두 제자가 갈 때에 이제 한 사람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엠마오로 갈 때 두 제자가 갈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동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엠마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동행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이렇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아무리 눈이 가리워져도 그렇지 조카 아니에요, 조카. 조카를 못 알아보다니. 아무리 눈이 가려져도 그렇지 정말 그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동안 계속해서 따라다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못 알아보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던 것들은 무엇 때문에 눈이 가리워졌는가? 바로 근심 때문에 슬픔 때문에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는데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언제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 와가지고 막 증거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던 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근심, 그것에 대한 슬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의 눈은 가리워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어떤 근심과 슬픔들, 내가 생각했던 것, 나의 믿음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눈이 가려워지게 된다는 그런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처음에 이제 말씀드리기를 이제 우리의 눈이 점점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죠. 근데 사실 어떤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지금 신약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구약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만일 우리가 구약의 약속만 붙들고 살고 있으면 우리는 구약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신약의 약속을 붙들고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신약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에다가 예수님 오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더 붙인다라고 해서 우리가 신약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신약이라고 하는 것, 새로운 약속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약속은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다리며 정말 그것을 소원하며 사는 사람이 진짜 신약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니까 복음서들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
의심하고 걱정하고 했던 모습을 보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 제자들이 그거를 기억 못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굉장히 여러 번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아니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때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 이런 말씀들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 못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약속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우리의 귀가 막히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항상 복되다 말씀하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 애쓰고 힘썼던 사람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애쓰고 힘썼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또한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약속과 순종과 믿음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약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새로운 약속에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멀리하고픈 마음이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질 징조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환란이 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었습니까? 징조가 있을 것인데 그 징조는 환란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자꾸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던 환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게 된 그런 사건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지금 그때입니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못 나오게 돼볼 줄 누가 예측이나 했겠느냐. 또 이런 것들이 어느 한 나라만 아니라 이게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도 설마 했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그 미국의 잡지 중에 유명한 잡지 타임지라고 하는 그런 잡지가 있죠. 얼마 전에 그 타임지는 그 항상 표지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임팩트를 주는 그런 잡지 아닙니까? 그래서 표지 모델이 누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표지의 어떤 디자인 이런 것들로 굉장히 좀 우리에게 두각시켜주는 그런 잡지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아주 심플하면서도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표지를 내놨죠. 무엇이었습니까? 2020 숫자로 크게 써놓고 그 다음에 X 이렇게 해놨어요. 그걸 보는 모든 사람들마다 공감했습니다. 아 그렇다. 2020년도는 마치 막 지워진 것 같다. 2020년도는 야 정말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감정들 너무나 공감이 들었던 그런 표지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공감이 되었지만 이것이 마지막일까?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난리와 난리의 소식을 듣겠으나 끝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눈이 가리웠던 것들이 벗겨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우리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공통적인 경험, 이러한 정말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험을 함께 하게 될 때에 혹시 이것이 말씀에 기록된 그것 아니야? 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런 깨달음이 오면서 우리의 이제 눈이 보게 되는 거죠. 우리 귀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라고 해가지고 세상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마지막 주에 주시는 우리 메시지로서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 너무나 정말 좋은 메시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주이기도 하지만 에베소서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많은 은혜를 끼쳐주시고, 또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성령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신 것,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새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곳이 교회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 사람은 성령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성령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 사람은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룬 사람인데, 이 완전한 연합을 어떻게 또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세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우리가 듣고서 함께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세 사람은 새 약속 가운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새 약속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새 약속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새 약속을 매일매일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정말 한 해 한 해가 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조금 전에 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했더라 다 잊어버리고, 냉장고에 가서 한참 서 있다가 다시 문 닫고 오고, 이런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의식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사람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이름 클래스에서 우리 이명봉 총장님께서 인도하시는 예수 이름 클래스, 저도 이렇게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이번 학기 동안에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어디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들으면 어떻게 듣냐면 성령님의 열매, 성령님의 은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말 성령님이 누구이신가부터 말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보혜사, 예수님께서도 높이셨던 그 보혜사, 그 보혜사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알게 되면 또 성령 충만을 소원하게 된다.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덧입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씌우시면 나는 안 보이잖아요. 뭘로 이렇게 뒤집어 씌우시면 나는 안 보이고 그것만 보이는 것이 그것이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님만 보이게 되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의 나타나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고린도전서 12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은사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원하시는 대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너무너무나 충실해서 은사를 뭐 원하시는 분에게 주시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또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면 성령 충만을 소원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은사를 정말 소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냥 주시는 분에게 주시겠지, 알아서 주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면 그 성령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은사를 사모하고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 사람은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약속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히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일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사하라고 하는 일은 언제나 빠뜨리지 않고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언제나 성령 충만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다는 것,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자주 말씀드려도 이것은 저에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릴수록 저에게는 너무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너무나 자주 들어도 그것이 정말 귀찮지 않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이 감사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보존해 주심에 우리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를 더러운 병으로부터 악한 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보존받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가만히 보니까 지금의 확산세를 보면은 어디에 나가서 누구한테 올마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지금 그런 환경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감사할 것은 이러한 모든 상황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히려 이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죠. 환경이 나빠지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니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정말 필요한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석학들이 이제 세상이 바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시작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이 꼭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가속된 거죠. 사실 우리가 집에서 모든 일들을 다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회사 나가지 않아도 돼. 다 이제 재택근무하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야.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했고, 이런 굉장히 그런 어떤 그 낭만적인 미래를 그리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학교는 뭐하러 가?
집에서 다 하면 돼. 컴퓨터만 있으면, 이제 화면만 딱 하나 있으면 서로 이야기하면서 화면으로 디스커션하면서 다 그렇게 배우게 될 거야. 뭐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사태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속화된 거죠. 가속화되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모든 학생들은 집에서 공부하고, 많은 직장인들이 집에서 일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막상 그런 시대가 오니까 이거 너무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시대는 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우리가 진짜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택해야 되는가가 정말 중요한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건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직업도 그렇죠.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아니 그 전부터 그랬어요. 점점 없어져가는 직업들이 있고, 또 그렇지만 다 죽느냐? 그렇지 않아요. 새롭게 생겨나는 그런 직업들도 있어요. 이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빨리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중요한 때가 되었고, 진지한 생각을 해볼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영생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더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들이 없어지고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일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 이름을 전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에 훨씬 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많은 이 땅의 어려움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위기가 우리의 눈을 오히려 뜨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2020년도 우리가 무엇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가? 바로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감사는 우리 모든 일의 마침표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사는 가운데 하루하루 한 사건 한 사건을 마무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감사다. 그 사건들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한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 감사한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감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평안과 사랑과 믿음과 은혜입니다.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벌써 잊어버리셨죠? 뭐라고요? 평안과 사랑과 믿음과 은혜입니다. 평안이 너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된 믿음과 함께하는 사랑,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는 자들에게 함께하는, 굉장히 이해되지 못하도록 지금 말씀드렸죠. 하지만 성경을 직역해서 이렇게 풀어드린 거예요. 왜 이렇게 직역해드렸냐 하면, 평안과 사랑과 믿음, 그것이 한 그룹이고, 그 다음에 은혜를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과 은혜가 이렇게 따로 구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은혜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는 자들과 함께하는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것, 어떤 은혜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어떻게 변덕을 부릴 수 있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변한다는 것은 부패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부패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그냥 구체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과
우리가 드리는 것에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평안과 믿음과 사랑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사랑을 통해서 받는 은혜, 이런 것들이 서로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먼저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성령님께 대해서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드리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신앙생활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변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것을 받아서 누리며 또한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믿음과 사랑의 은혜가 조화를 이루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도 뭐냐?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받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정말 새 약속,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은혜를 얼마나 갈망합니까?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도, 찬양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기도 모임 나올 때마다 은혜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교통할 때에 그때 받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무뎌졌다고 느껴질 때마다, 변했다고 느껴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기다려 주셔서 사랑하고 용서해 주셨던가. 때론 아버지같이, 때론 친구같이, 때론 남편이나 아내같이 그렇게 얼마나 나를 오래 기다려 주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셨던가. 그것들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과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내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실 이것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은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결국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의 열매, 성령님의 나타나심, 이것들을 소원하시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소원하시면서 평안과 사랑과 믿음과 이 은혜를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이 일들을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선교 때문에 교회를 한 주 비우고 2주 만에 교회에 나오면 교회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일로부터 정말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일로 잠깐 멀어진다고 하면 그것이 며칠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영적인 일인데, 여러분들 밥 먹는 게 낯설게 느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근데 우리 영적인 일들,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것이 낯설게 느껴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우리의 영적 생활이 우리 삶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더 좋았는데,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게 더 좋은데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합니다. 이제 정말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도하려고 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모이려고 해야 됩니다. 이게 나한테 익숙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내가 버리고 나한테 정말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멀리하고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 좀 드리기 그렇지만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다. 큰 화면을 사십시오.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스피커를 좋은 걸로 사십시오. 이제 정말 그런 것들에 과감하게 정말 우리가 투자해도 되는 때입니다. 비대면 시대에 그 사회의 기술들은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처음엔 소리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볼 때에 정말 이상한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고쳐나가고 있어요. 기술이 그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러한 어떤 도구들 때문에 우리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영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때를 통해서 이때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가 언제나 성령 충만을 잃지 않으면서 그 일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새 사람들입니다. 감사로 마무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언제나 충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도록 해주신 것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해의 모든 것들을 감사로 마무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정말 믿음과 이 모든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새 약속 가운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것을 알게 되었으니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의 모든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드러나심이 저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시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사람들 우리 예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우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뒤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시여 모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성령의 은사를 드러내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부활을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한 주간의 모든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감사의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 영권과 인권과 물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예수 이름의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건강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병을 가져다 주는 더러운 귀신들, 우리 성도들에게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지키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의 삶이 병으로 힘들고 또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도 힘든 이때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형통한 길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일중앙교회 사역을 위해서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예일중앙교회가 예수 이름을 전하는 데에,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데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앞당기는 데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날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 12월 마지막 주일 뿐더러 또 우리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도의 예배가 마지막은 아닙니다. 네, 뭐가 남아있죠? 네, 송구영신 예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제 기억으로는 항상 12월 31일 11시 30분에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번에는 11시에 드립니다. 다 모여서 드리나요? 네, 아닙니다. 네, 다 모여서 드리지 않고 우리 이번에는 줌으로 드립니다. 맨날 유튜브로 드렸었는데요. 네, 이번엔 줌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혹시 줌에 접속하실 수 하시는 것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닥쳐서 전화 주시면 네,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권사님들 항상 줌으로 우리 기도 모임 가운데 참석하고 계셔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클릭하시면 우리 예배에 방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하며 네. 사실은 이제 항상 예배 때는 저만 바라보고 예배했는데 이제는 모든 분들을 다 보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다가 존다 뭐 이런 거 다 보여요. 그러니까 그럼 난 화면을 꺼야지.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화면을 켜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2021년 달력을 발송했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연락해 주시면 그리고 정확한 주소를 말씀해 주시면 다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항상 우리가 연말이 되면 우리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 네, 권사님들께만 드리는 거예요. 네, 젊은 사람들 말고 권사님들께 항상 이렇게 선물을 했습니다. 뭐 그동안은 제가 기억하기로 뭐 양말, 목도리 뭐 이런 것들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네, 우리가 줌을 아주 잘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삼각대 겸용 네, 셀카봉을 보내드렸습니다. 사실은 뭐 원가보다 발송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었다는 뭐 그런 어쨌든지 간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줌으로서 이렇게 참여하실 때에 바닥에다 놓고 하시면 이 모든 화면이 천장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장에는 불빛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대를 앞에다 놓으시고 잘 조정하셔서 높이를 맞추셔가지고 이렇게 앞에다 놓으시고 하시면 아주 아름답게, 요새는 전화기가 얼마나 카메라가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아름답게 여러분들 나오실 수 있고 또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뒤에다 이렇게 창문 비치지 마시고 빛 비치지 마시고 이렇게 얼굴만 잘 비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벽을 이용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광고 드리죠. 우리 꼭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조, 우리 감사헌금, 또 우리 모든 주정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들, 또 여러 목적 헌금들 우리 온라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